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블레싱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부부가 혹시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옆에, 또 여자친구가 앉아 있어도 괜찮고요, 남자친구.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여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이야기 좀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섬뜩하신 분 계시죠? 예. 어떤 분들은 뭐 나에게 뭘 주려고 준비했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떠서 이제 예배를 못 드려요. 대체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려나?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어저께 뭘 잘못을 했어요. 요즘쯤 뭘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보, 예배 끝나고 얘기 좀 해요가 편하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면 여보, 예배 끝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뭘 계획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상태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사이가 좋으면 전화 엄청 합니다. 텍스트 엄청 보냅니다. 카톡도 엄청 보냅니다. 카톡의 내용도 굉장히 길어서 보통 그 짧게 안 나오고 눌러서 완전한 페이지로 해서 봐야 될 정도로, 이건 카톡을 쓰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연락이 단절되어지고 텍스트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잘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스마트폰 위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다는 표시인 완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즉,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피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숨바꼭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우리나라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진짜로 알아들으시고, 또 숨바꼭질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숨바꼭질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불렀던 여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방문하시면 아담은 달려나와 하나님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을 이유가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부끄러워 숨어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낸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졌습니까?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벗은 것은 그때 처음 벗은 게 아니라 이미 처음서부터 벗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상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밸류,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의 타락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함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워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타락하다 못해서 부부를 한 사람과 한 사람,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아담과 스티브가 부부라고 이야기해지고,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죄가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관계의 변화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어요. 하나님하고 언제나 함께 기쁨으로 보냈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서로 보면서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없는 모습이 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숨어버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영적인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부끄러움을 이겨나가고 두려움을 이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숨바꼭질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주님과 숨바꼭질할 필요 없습니다. 일터에서 주님과 숨바꼭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주님의 손 꼭 잡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바로 주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창세 그 죄악이 들어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경로와 그 모습, 그 파괴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를 타락시키는 하나님, 그 죄악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시작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죄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서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참 이 말이 재밌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컨퍼런스를 갔을 때 거기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북미주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땅도 있습니다. 캐나다도 복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특히 미국은 영어를 못하면 힘들겠지만 캐나다는 여러분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정말 괜찮으니까 캐나다 땅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어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공항에 아는 사람이 와서 픽업을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중국분이, 캐나다에 사시는 중국분이 오더니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가파야 그러고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목사님이 I'm sorry I don't speak Chinese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가파야 그러더래요. I'm sorry I don't speak Chinese 그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가파야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분명히 중국말 못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분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을 거나. 그랬더니 오히려 중국분이 막 답답해하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입에다 확 대면서 가파야 그러더래요. 뭡니까? Got fire. 불 있냐고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때서야 알아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좀 유머가 있으니 막 웃으면서 No fire 그러고 얘기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참 재밌어요. 예.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만 그 대화 가운데서도 참 이야기가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나 말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이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죄가 그 언어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MBC, 한국 MBC에서 한글날 특집을 했습니다. 이 한글날 특집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보통 똑같은 솥에서 쿡한 밥을 가지고 두 개의 투명한 유리 그릇에다가 밥을 담았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MBC 방송국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한 달 동안 뭘 부탁했냐면 이 밥을 매일 회사에 나와서 볼 때마다 봐봐, 너는 왜 이렇게 고우니? 색깔이 너무 예쁘구나.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라고 그랬고요. 다른 한 사람들에게는, 부류에게는 나는 그냥 밥 너만 보면 지겨워. 아주 짜증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후에 그 밥을 다 컬렉트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말을 해줬던 밥은 곰팡이가 쓸었지만 하얀 곰팡이가 쓸었고 꼭 누룽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냄새가 그 안에서 풍겼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쁜 말을 해준 밥은 완전히 검은 곰팡이가 쓸어서 썩은 냄새, 맡으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을 2009년도 MBC 한글 특집,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분명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열매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 말의 열매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기에 우리의 입술 속에 담기는 이 언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밥과 같이 정말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깝게 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면 그 형제자매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어떤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주 짜증나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가게 하는 말들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용서의 말입니다. 인내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입니다. 불평하게 하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사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말이 의심하게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Really?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름이라는 말인데, 이 아름이라는 말은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하다 그러면 정말 사기를 잘 치는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이 단어가 또 사용되어졌는데 그렇게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 이것이 바로 똑같은 아름이라는, 이 뱀에게 사용한 간교하다라고 쓸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뱀이 무진장 똑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똑해서 말을 가지고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끔 이미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네.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 정도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나가면 이건 unfair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의심하게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말로 이미 그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고 다 다스리고 이름을 주고, 이야기는 뭡니까? 그 동물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걸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라.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첫마디였어요.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말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신라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게 하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오늘 이 말을 보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멀게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담고 있는데 사실 아닌 것이 담겨 있어요. 즉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뱀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이라는 단어도 거의 쓰신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슬쩍 방향을 바꿔서 집어넣습니까? 모든 과실은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을 트위스트 해버렸어요. 진짜에다가 가짜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알면은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아요. 속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아는데요, 뭐. 그런데 진짜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맛보게 하고 거기다가 가짜를 살짝 담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속에는 진리만이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실만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진실과 가짜가 섞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진리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진짜를 얘기하다가도 진짜에다 거짓말 살짝 붙습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여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 절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오른쪽 새끼발가락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거짓말. 그런데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부분적인 거짓말로 상황을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들 많이 하잖아요. 참 그냥 상황 넘어가느라고 똑똑하게. 한 부부가, 아내가 이웃집을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나 물어봤더니 이웃집에 며칠 전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생일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남편이 그냥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와갖고 그냥 가족들이 통닭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냥 남편한테, 당신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사랑하면 화장품 세트 이런 거 아무리 싸구려라도 하나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했더니 남편이 곤란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상황을 벗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척척척 차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짱구 엄마는 참으로 불쌍한 여자구만. 옆집 여자입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짱구 엄마가 왜 불쌍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짱구 엄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왜 필요해? 참 그냥 상황 넘어가느라고 슬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건 그래도 좋은 케이스에 속하죠. 그러나 우리들을
여러분, 진실 속에 진실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진짜에다가 가짜를 살짝 섞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그 문장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부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말씀에 보면은요,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뭐만요? 먹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없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죄악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불평 가질 때 뭐 보십니까? 이 남편이 옆집 남편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남편이 있다라는 사실,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 내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 내 가정이 있다라는 사실, 내 직장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함께 나와 형제자매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이런 죄악에 안 빠집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병간호를 오래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 병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외로운 가운데 그저 밖에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봄이 오면서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꽃을 보면서 와, 밖에 이 꽃이 예쁘게 폈네, 여보 꽃이 밖에 폈어요 라고 뒤를 돌아보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병들었던 남편이지만 내 옆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당신이 느꼈다고 그렇게 글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보시기 바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입술에다 어떤 언어를 담아주면 부정적인 언어를 담아서 먹지 말라 하더냐, 없다, 먹지 말라,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정적인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심판한다, 정죄, 이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신약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행복, 기쁨, 축복, 영원한 천국, 이런 단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무려 2.5배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구약도 긍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1.9배, 즉 2배나 더 많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것은요, 긍정이 열이 있어도 부정이 하나 있으면 부정이 주는 임팩이 긍정 열이 주는 임팩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입술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말은 바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죄악 속으로 넘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또 하나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탄은요, 이 문장에다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집중하게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다 우리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 먹지 말라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없다라는 것, 그걸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게 없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말로도 삶으로도 어떤 모습에서든지 우리가 없다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과부가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빚이 없고 남편은 죽었고 살 길이 없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What do you have? 라고 물어봐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What do you have right now?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I have, 이게 배운 영어지요. 예. 그렇죠. I have this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어로 그 여자가 영어로 대답했다는 게 아니라 NIV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What do you have?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cept a jar of oil. 나는 한 병의 기름밖에는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한 병의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병의 기름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 생각과 사상 속에 지금 환경 때문에 눌려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I have nothing except jar of oil. 이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nothing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없다 없다 have nothing nothing nothing이라고 외칠 때 이미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죄악 속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라. 빌려옵니다. I have nothing except jar of oil.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주고 나에겐 아무것도 안 줬어. 나는 없다 없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언어가 nothing nothing nothing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have Jesus.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언어 하나하나까지도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 이 사탄의 짧은 한 문장에 뭐가 있었어요? 진짜에다 가짜를 섞어버렸습니다. 긍정이 있는데 부정을 집중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하와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말 교묘한 속임수 속에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이야, 그것 말이야, 그 일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니까요, 하와의 말과 생각도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요, 하와가 이렇게 뱀에게,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거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라는 말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소프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없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한국말로는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는 surely will di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surely will die, 이 die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mut라는 말인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ut.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면 강조법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mut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해요? mut 하나만 사용합니다. 소프트는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죽을까 하노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이 속해 있는 말들, 부정에 집중하는 말들, 그리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듣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지도 마세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랍니다. 만지지 말라 없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러면 정령 죽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들을 참 잘 바꿉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들은 막 줄쳐놓고 부담되는 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지만요, 신방 가면 보통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집에. 그럼 이런 말씀 많이 걸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회사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걸려 있는데 망한 회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방 다녔는데 이런 말씀 걸려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 크게 걸려 있는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편한 말씀들, 내가 원하는 말씀들, 그 말씀을 확대해갖고 굉장히 그 말씀 붙잡고요, 다른 말씀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 말씀들은 내가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대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향대로 확대하고 자기 의향대로 축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축소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말씀이든 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 다시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확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죄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나도 줄이지 않고 내 맘대로 늘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대하고 축소했더니, 그러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또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3장 4절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속아 넘어가서 그 말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보면 하와 참 꺼벙했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진짜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환경에서 들려오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사랑이 이긴다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에요. 모두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말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분이요, 동성결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까지 갔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옥이 없대.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받아줘도 된대. 다 괜찮아. 넓은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가복음 6장 45절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말 아주 똑똑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담길 때 우리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했던 한 예화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창녀를 찾아갔는데,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자주 찾아가다가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 그만두고 나와 결혼해서 새롭게 삽시다. 여자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그 여자분이 그 어둠 삶에 있었을 때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진해서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교회 직분까지 맡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과거를 알았는데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정말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온 교회에 퍼진 겁니다.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둘이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에 퍼졌고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대체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던 직분자가 왜 이렇게 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례를 인도하시다가 기도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셔서 나는 이제껏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내 생각의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며 그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말들이 내 입술 속에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타락에 빠지게 죄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